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전주. 한 번 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해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즐거워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간주.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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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어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주님께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나만으로 주를 보이기 원하네. 그 모든 오직 주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로메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사자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포기란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7, 8개월 전 즈음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대제국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예레미야는 조국에 대해 다가올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경고하다가 지금 시드기야에게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레미야를 말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대략 20대 초반에 주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기록된 그의 나이가 대충 57세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5년을 넘기면서 지금 멸망당하는 조국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35년 동안을 그렇게 자신의 조국의 암울한 미래를 말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이 조국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울었던 것을 두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내일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를 하면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와요. 바로 예레미야의 그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입니다.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촌지간이죠. 이 사촌 사이인 그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당신도 형편이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네가 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엔 친척 사이에만, 친척이 아니면 이 땅의 매매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친척 사이에만 땅 매매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때에 지금 무슨 밭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부동산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지금 위기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오직 유용할 수 있는 현금 그런 것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현금도 사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것만. 어쨌거나 땅이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가 이 밭을 사는 이유는 정신이 이상하거나 좀 모자라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 설사 잃어버려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다시 정상화 될 것이고 그때 이 밭은 대단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밭을 산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밭을 사는 것은요,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가 밭을 사는 행위는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희망을 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조국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그 먹구름이 끼어있는 드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조국이 회복된다.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앞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뭔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될 줄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되기는커녕 더 힘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융통해가지고 대출도 받아 끌어당기면서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뭐가 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빚만 쌓이는 겁니다. 장사를 하지 않을 때는 대출도 하지 않고 땡기지 않았으니까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하겠다고 큰 다짐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막 돈을 땡겨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이 빚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물론 목회라는 것이 세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척도가 세상의 성공의 관점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이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쨌거나 예배당은 지하에 있고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말로 하자면 완전 나가리죠. 그게 아니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어려운 터널이 끝나면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을 바라보아도 솔직히 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교회는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정치의 한가운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지 여러분 이미 오래예요. 미래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몇십 년간 한국교회는요 참 제자 훈련을 왕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요 막 성령운동도 뜨겁게 했습니다. 무슨 제3의 성령운동이니 신사도운동이니 막 금리빨을 막 갑자기 막 나타나게 하고 막 그런 막 기적을 막 보이고 막 그런 성령운동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신앙훈련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막 진행되어 왔어요. 여러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막 앞에 전광판을 가단하게 세우고 화려한 조명에 여러분 교회마다 찬양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도 찬양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주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어요. 한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연주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참 잘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 쎄 발렸다 그래.
우리 표현으로. 넘쳐나요. 저마다 자신의 달란트 하나씩은 교회에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실패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놓쳐버렸고 질적인 성장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성장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경쟁하듯 쌓아 올린 예배당 건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의 은행 대출 규모만 해도 여러분 10조가 넘어요. 10조가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그 헌금으로 무척이나 힘겨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넘어가는 예배당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있는 천안에도 이렇게 약간 외지를 가다 보면요, 교회 건물이 카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대충 여러분, 은행 이자를 6%만 잡아도 어림잡아가지고 매달 한국교회가요, 은행에 내는 이자가 뭐 대충 봐도 한 470억이 돼요. 6%만 잡아도. 그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은행의 배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꼴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웃에게 사용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은행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교회를 꾸려도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데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이제 정말이지 우리는 이 삐뚤어진 성장을 멈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편향적이에요.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 기대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난관, 역경의 상황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면 역설적으로 이 위기 속에 기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자신의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희망을 갖고 더불어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곤란해지면 질수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여러분, 이런 많은 말들이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는 거예요. 사기란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지가 하든지 자기 자식에게 주거나 아니면 친척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일면식도 그런 거 없는 사람에게 야, 이런 좋은 게 있단다. 누가 그렇게 해요? 그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살 때마다 아마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미쳤어. 지금 그 밭을 사봐야 무슨 이득이 있다고, 지는 감옥에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그런 생각이나 하지.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득이 없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과감하게 밭을 사는 이유는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써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그는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나 뉴스 보다가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여 진행되어진 사건임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사촌이 와가지고 밭을 팔 거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그런 거 알고 사게 된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이렇듯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당장 느부갓네살 신상을 향해 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풀무불, 그러나 그런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당당히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상식을 깹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산채로 인간 등불이 되었어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뜨거운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깜깜한 절벽이고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냥 손을 놓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귀한 세월을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잡다한 소리들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케 하며 낙심하게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주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주님의 말대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주님께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내 대적에게 대적자가 되어주고 나 대신 싸워주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시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런데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만 나올 뿐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솔직히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누가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일 때 우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짐승과 여러분 인간이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선이에요. 짐승은 그 시선을요 땅에 두고 삽니다. 평생을 땅에다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생존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먹는 문제로만 생존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닥을 친 사람이 계속 그 시선을 바닥에 두고 킁킁거리면서 살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이 위를 보면서, 그 시선을 위를 보면서 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긍정하면서 힘을 내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언젠가 다시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밭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해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는 아직 끝난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한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은혜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내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겸손히 한 걸음씩 이기며 나가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전대까지 이르게 하시네. 주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덕대를 향해 겸손히 뚜벅뚜벅 걸으며 나가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전대까지 이르게 하시네.